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예?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사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의식주의 문제. 이것 때문에 허리가 휘도록 잠도 못 자고, 예? 세상 말로 쎄 빠지게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쎄 빠지게 일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참 중요한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은 참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그런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소망이 하나 있어요. 제가 오늘날 기도하다 보니까 참 이 진리는 단순한 거라는 걸 깨달았고 기도도 단순한 거예요. 여러 가지 주절주절 여러 가지 내용을 달 수 있지만 어느 순간 제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1년에 52주 예배, 주일 성수를 주님의 교회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복을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내용이 복합적으로 들어가요. 제가 쭉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도 이제 뭐 나이가 60을 앞에 놓고 있는데 지금까지 살면서 그래도 부모님, 그래도 저희 부모님은 이제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난 그 특혜로 말미암아 어릴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저는 교회를 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따져보니까 기억하지 않는 어렸을 땐 잘 모르겠지만 제가 기억나는 날부터 지금까지 따져보니까 1년에 52주 동안에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지 않은 날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수술을 해서 병원에 누워 있었던 일 한두 번 정도, 뭐 그거 외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교회에 가서 예배를 지금까지 드릴 수 있었다. 이거는 어떤 복을 받은 거예요? 물론 믿음의 복도 받고 여러 가지 복도 받았지만 건강의 복도 받은 거죠. 할렐루야. 그 여러 가지 하는 은혜를 받은 거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자. 여기에는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시고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그냥 마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 있어야 돼요. 겸손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절대 신뢰하고 그것을 따라가고 그 뜻을 순종하고 행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 제일주로 살 수가 있어요. 오늘은 하나님 제일주로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주보에 그 대지를 좀 올려드렸어요. 오늘은 올려드려보고 내려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뭐가 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까 모르겠지만 첫 번째 4가지대로 우리가 꼭 실천을 해야 되겠다. 결단하고 실천해야 되겠다. 자,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앞을 보시고요. 시작. 창조주 하나님을 진심으로 알아야. 어떤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절대 신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냥 말로는 믿는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로 하는 거 말고 온전히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높으시고 뛰어난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운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 두셨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더 나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이것은 사실은 그 다음에 오는 거예요.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구원의 하나님도 믿기 어려워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는 삶이 되지 않을 수가 없다. 네? 이렇게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으려면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믿어야 돼. 창조주 하나님. 자,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 몇 권입니까? 성경 66권. 66권의 성경 중에 맨 처음에 올라간 성경이 뭐예요? 창세기, 그죠? 그럼 창세기, 성경의 맨 앞에 있는 책이 창세기고, 창세기의 말씀을 시작하는 첫 번째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말씀. 여러분 한번 이런 질문을 안 던져보셨어요? 성경 말씀이 한 절 한 절이 1.1획이 하나도 그저된 것이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기록된 말씀인데, 이 주옥 같은 말씀 중에 그 말씀을 시작하는 첫 번째 출발의 말씀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전지를 어떻게 하셨다? 창조하셨다. 이 말은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창조하신 이 모든 세상의 피조물들 세상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의 시작, 모든 것의 근원, 모든 것의 뿌리를 아는 것은 엄청난 지혜입니다. 엄청난 지혜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시작이시고 근원이시고 뿌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수많은 세상의 것들을 창조하셨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다른 것들은 다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십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인간만큼은 말씀으로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세요? 흙으로 직접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셨다, 만지셨다, 손으로 만드셨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끝난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그 코에 생기, 하나님의 영, 루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 넣으셨어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뭐가 됐다 그랬냐면 생명이 되었다 그랬어요. 이건 뭐냐? 따라서 합시다. 영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를 만들었어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왜 인간은 유독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개나 짐승이나 하늘나는 새나 고기나 또 많은 식물들처럼 그렇게 만들지 않고 왜 유독 인간만큼은 이렇게 만드셨냐고요, 하나님이. 피곤하게. 할 일도 많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피곤하셔요. 그러니까 인간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이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안식을 하십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이거는 농담이고요. 어떻게 하셨을까? 왜 사람은 이렇게 만드셨냐고요. 이런 궁금증도 안 가져보셨어요? 응?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적인 존재를 만드신 이유는, 모든 피조물 중에서 특별히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존재가 되라. 깨달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인간을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요.
따라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중요한 일이 많습니까? 그죠? 일하고 직장 가고 돈 벌고 자식 낳고 자식 키우고 집 사고 또 뭐하고 얼마나 중요한 일 많아요. 또 해야 할 일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 쉴 틈이 없이 일하고 일해도 일은 끝이 없잖아요. 평생을 일해도 일은 끝이 없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일,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했어요? 다시 예배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깨달아야 돼. 이걸 깨달아야 돼. 예배를 가장 우선시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 영적인 존재의 모습이다 이거죠. 그런 삶을 통해서 세상에 많은 것을 이루고 업적을 남기고 또 인정받는 하나님의 존재가 되게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살지 않으면서도 세상에서 될 수 있어요. 성공할 수 있어요. 잘 될 수 있어요. 많은 일들도 할 수 있고 많은 업적도 할 수 있고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더 크게 할 수 있어요. 마치 바벨탑을 쌓듯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상에서는 인정받고 존경받는 일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삶은 실패한 삶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단정하셔서 실패한 삶이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심을 믿기만 해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광 돌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제1순위로 섬기고 살지 않을 수 없게 만드신 거예요. 이건 내가 노력해서 되지 않아요. 믿기만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안 되는 이유는 뭐냐?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질서 안에 내가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 제1주의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결단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네,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 질문을 던져봤더니 뭐니 해도 예배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가장 기뻐 받으시는 일이 뭘까? 예배다. 저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자, 그 증거가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제1주의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여기며 하나님보다 자기 자식들을 더 소중히 여겼던 사람이 나와요. 특별히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특혜를 받으면서도 그런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엘리 대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중에서도 가장 우두머리, 가장 큰 지도자.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 대제사장과 그 자식들과 그 집에 저주를 내리시면서,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내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요, 이제는 내가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만 존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인정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엘리 대제사장을 보면서 이제는 나를 존중하는 사람만 나도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 찾아보시면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지 않으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제일로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하보다도 한 영혼을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은 하나님 제1주로 사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지 않으시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제일로 여기지 않으신다니까요. 여러분 그 결과 이 엘리의 가문은 어떻게 됐느냐? 망합니다. 자손의 대가 끊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에서도 완전히 배제된 그런 결과가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삶의 1순위가 되지 못한 채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한다면 더 미루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가장 높고 가장 중요한 곳에 모시고 하나님 제1주의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1주의로 살지 못하면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1순위가 되지 않습니다. 예배보다 다른 일이 생기면 그 일을 우선으로 생각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선택이에요. 선택.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뭐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생깁니까? 근데 그것과 예배를 여러분 이렇게 저울질도 안 해요. 그런 일이 안 생기면은 교회 가는 거고 그런 일이 생기면 세상의 일을 먼저 제일로 생각한다니까요. 세상의 다른 일이 예배의 자리를 차지한다. 이건 참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내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일, 1순위로 정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주신다고 또 약속하셔요. 네? 그 말씀이 이제 말라기서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말라기 3장 16절에 나와요. 표준 세번역으로 올려드렸는데 우리 소리내서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때에 주께서는 주를 경외한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을 똑똑히 들으셨다. 그 가운데서도 주를 경외하며 주의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당신 앞에 있는 비망록에 기록하셨다. 그 우리가 읽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 비망록이 생명책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말씀을 주를 경외한 사람들,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하셨다. 그리고 여기에 더하셔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특별한 소유로. 그리고 부모가 효도하는 자식을 아끼듯이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부모가 효도하는 자식을 아끼듯이 그런 사람을 아끼시겠다. 소중히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내 삶의 제1순위로 놓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인정과 축복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크게 임하게 되는 것을 체험하고 깨닫는 삶이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뭐 다른 것들 아무리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뭐 건물이 얼마나 화려하다, 얼마나 화려한 도시에 있느냐, 하나님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라 그 교회가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인가? 응?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인가? 그럼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들.
여러분 우리 교회 얼마나 정말 찬양이 얼마나 저는 은혜로운지 몰라.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네? 얼마나 참 찬양이 은혜로운지 몰라. 예배가 살아있는 거예요.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 저는 일주일 동안 요즘에 이제 날씨가 추워지고 그 길이 빙판이 길이 되는데도 우리 나이 드신 연세 있는 권사님들, 주변에 사는 권사님들, 우리 여러분 새벽마다 나와 기도해. 마음이 정말 지금 여러분 지금 몇 주째 지금 차량 운행을 하고 있다니까 새벽에 넘어지실까 봐. 교회 나와 기도하시겠다는데 어떻게 해. 새벽에 더 일찍 일어나서 가서 모셔오고 모셔다지. 그래도 교회에 와서 예배 기도하는 일. 여러분 이 교회는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응? 여러분 주무시는 동안에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분들이 계속 매일매일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 여러분이 일하는 시간, 직장에 나가 일하는 시간에도 낮에 와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이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그리고 말씀이 살아있어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말씀이 살아있다는 건 뭐냐?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그냥 이렇게 선포된 말씀이 귀에만 들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가 설교할 때 설교를 평가하지 마세요. 목사님 설교 잘하신다. 오늘 말씀이 좋다. 에? 왜 여러분이 평가를 해? 좋으면 어떻고 안 좋으면 어떡할 거예요? 안 좋으면 어떡할 거냐고. 딴 교회 갈 거예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 말씀이 나에게 떨어져서 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내가 삶을 세상에 나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말씀이 살아서 나를 이끄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받아야 되는 거지. 여러분이 앉아서 목사님들 설교를 평가해. 웃겨요 아주. 여러분 무슨 신학을 전공했어요. 성경을 몇 독이나 하셨어. 어떤 분들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는데 누가 잘하는데 자기가 듣기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가 안 좋대. 당신이 듣기에 안 좋은 거지. 하나님은 당신 듣기에 안 좋은 그 말씀을 하나님은 예언자 선지자로 택하여 선포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말씀이 내 마음에 역사하는 교회,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큰 은혜와 축복을 공급하는 공급처가 되게 하신다. 세 번째,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제일주를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늘상 듣는 얘기니까 그렇구나. 들으면 뭐하냐고요.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 제일주를 살 수 있어요. 그럼 반대로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 제일주 살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 내가 성령을 못 받았구나.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생각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직접 선택하셨고 3년 동안 예수님과 먹고 마시고 자고 같이 생활했어요. 그 정도면 정이 얼마나 흠뻑 들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익숙해졌겠습니까? 에?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에요. 직접 예수님께 말씀을 사사받고 배운 사람들이에요. 훈련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도 그들은 숨어 있었어요. 밖으로 나오지 못했어요. 왜? 두려워서, 염려가 돼서. 누가? 세상의 권력자들과 사람들이 그들에게 해를 당할까 봐. 그 염려함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보다
컸기 때문에 세상으로 못 나온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들의 삶의 1순위가 되지 못할 때 여러분, 그들은 주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을 행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해지고 나니까 이게 확 바뀌어요. 뭐로? 예수님이 그들의 삶의 1순위가 되어버렸어요. 뭐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성령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된 제자 베드로가 세상으로 나옵니다. 담대하게 나와서 성중에 가서 사람들에게 설교하니까 3,000명씩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 받으시고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자, 읽어봅시다.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느냐는 거죠.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에 힘쓰며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에 힘쓰며 모이기를 힘써야 하나님 제일주의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도 받고 하나님 제일주의가 된다. 성령 받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기도에 힘써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성령이, 아니 나 신앙생활 30년 했어요, 50년 했어요, 모태신앙이에요. 그래도 성령 받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다 안 하다가 아니라 온전히 기도에 힘쓰는 삶이 되지 않으면 성령 받지 못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가 모였는데 성경을 보면은 그들이 오로지 온전히 기도에 힘쓰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적당하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오로지 모든 것을 기도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릴 때 성령이 강하게 그들 가운데 임했다. 이렇게 사도행전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대충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적당하게 시간 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모아서 기도에 힘썼고 오순절에는 한 곳에 그들이 모였습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여러분, 그쪽 지역은요 굉장히 덥습니다. 낮에는 지금처럼 에어컨도 없어요. 마가의 다락방이니까 더 더웠을 거예요. 이게 위에서 때리치는 그 열 때문에 그곳에 120명이 모여요. 여러분 정말 죽을 일이에요. 거기 있는 자체만 해도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함께 모였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4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세 번역으로 시작. 이들은 모두 여인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에 힘썼다. 또 2장 13절 사도행전 시작.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였다. 그때에 갑자기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하늘에서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그들에게 불길이 솟아오르는 것과 같은 혀들이 갈래갈래 갈라지면서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더 기도에 힘쓰십시오.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때에 성령이 임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야 예수님이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분이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때부터 역사가 나타나요. 기적이 나타나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잠깐 간증했지만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한 성도님께서 굉장히 그동안에 사업장도 어려워지셨고 많은 가정의 어려움도 있어요. 참 보면은 참 힘드시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로 힘드신데 하시는 일도 안 되니까 물론 물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셨겠죠. 그분이 어느 날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저 간판에 십자가 불이 나갔는데
이것 좀 보충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주셔서 작은 것이지만 헌금 약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그 돈 가지고는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오병이어의 도시락이 되어져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여러분 저녁 때 되면 환하게 지금 대형 간판을 아예 바꿔버렸지 않습니까? 예? 이 교회 재정이 지금 넉넉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런 일을 한 게 그분 통해서 오병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그 마음,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동참을 하셨단 말이에요. 저는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또 며칠 뒤에 그분하고 잠깐 대화할 길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 일이 안 돼서 다른 일로 사업을 변경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장소를 알아보는데 장소가 안 잡히고 왜? 싼 거를 얻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몇 달 동안을 기도하고 있었고 그것도 저하고도 여러 번 상담을 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안 되던 사업이 되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분 얘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일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일들이 많이 들어온대요. 그래서 목사님 이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이거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더 많이 보내달라고 기도를 요청합니다. 제가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니까 그 결과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오히려 번성하게 하시고 넘쳐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강같이 임하는 결과를 저는 지난주 며칠 전에 그분의 간증을 통해 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이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내 삶에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달라지고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찬양한 대로 내 삶의 의미, 내 삶의 목적이 오직 주님만, 오직 하나님께 예배함, 이것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시작.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결단하면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결단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이 가사가 여러분의 결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아멘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 아멘 내 주님의 것이요. 우리 눈을 감읍시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기를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하나님께 예배드림보다 세상의 다른 일들이 우선이었고 그것이 1순위였던 것은 여러분 그대로 고집하지 마시고 빨리 순위를 바꾸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나님께 예배함을 우선으로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을 존귀 여기시고 복을 주시고 그 은혜가 넘치게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꼭 결단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 우선순위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고집하고 살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결단하고 그 순위가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네 가지의 비결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으니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변화되는 역사 내 삶에 나타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